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으신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처럼 굳어져 버린 저희들의 심령을 깨트려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주님의 여종들인 여신도회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신도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신도에 옮기는 동안 우리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다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인데요. 주음성 외에는
후렴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맛있게 다들 하셨나요? 네, 요즘은 풍족한 시대여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풍요로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나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가 다 소용이 없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한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에 배고픈 자처럼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배부른 자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날 정도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집중해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좀 때로는 주님 안에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행동에 변화를 주고 마음에 변화를 주고 생각이 깨어지는 것,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은 우리 자신이 산산이 부서져야지 알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의지가 약하고 작심삼일이어서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늘 그냥 그대로만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능력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배부르다고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지금의 환경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46편 1절하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1절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147장을 7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게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 5편의 시를 보고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이 할렐루야 시를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이 이곳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 할렐루야라고 마쳤어요. 우리도 이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왜 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우리는 왜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안 한다면 다음에 그 사람에게 누가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해야죠. 찬양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중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요,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찬양하길 원하세요.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부흥사가 유명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33세 때, D.L. 무디가 33세 때 이제 YMCA 대회에서 데이비드 생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 사역자인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울었어요. 찬양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생키와 무디가 만나서 같이 집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생키가 먼저 찬양을 하고요. 그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생키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무디가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딱 나와서 예배를 처음 참석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딱딱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 자리가 참 불편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랬어요. 참 어려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려운 말하고 이상한 아브라함 이런 얘기하니까 이 누군지 생소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제 귓가에 이렇게 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흥얼흥얼 가사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기쁨이 온 거예요. 말씀을 못 읽고 기도는 잘 못하고 했지만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 할 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중앙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실 오늘 146편 1절이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대중가요를 부르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고 기도하기보다 밤늦게 혼자 나와서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교회 나와서 혼자 밤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없는 그냥 찬양을 혼자 부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막 그냥 제 혼자 막 가사 붙여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찬양은 세상에 없는 찬양, 내 혼자 하나님께 내 혼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다윗의 신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내가 평생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결심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며 이것만은 꼭 행하며 살아야겠다 결심한 게 있으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꼭 이것만은 한결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내일 평생 놀고 먹으리라, 잘 먹고 잘 살리라,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여행 나가리라, 이런 결심 말고요,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러한 결심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노래보다도요, 잘 못 불러도 음정 박자 좀 틀려도 영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부르는 찬양,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림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방백은요,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높은 고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우연히 어떤 회사의 회장을 알게 돼서 그 회장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의 은택으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회사에 막상 취직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또한 자신을 취직시켜줬던 회장에게 이 민폐를 끼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의 힘을 입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일지 몰라도, 높은 자리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 가서 오히려 공경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신뢰했다가 넘어질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었는데 실족하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서 금방 변해요. 믿을만 하다가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돌아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서요, 어떠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기 살 길부터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기보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5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우리 자녀들에게 두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사업하는 데 두기도 쉽습니다. 내 집 마련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멀리 여행 다녀와야지 하는데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연인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면 감사 기도가 나오고요, 멀리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행복의 기한에 관한 유명한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직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데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자식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진정 행복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시편 71편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라는 구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고요, 비참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수염에 침을 묻히고 끄적끄적하면서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미친 척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에 도망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불안 속에 살았어요.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 속에서 날마다 살았습니다. 때로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큰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자기 죽이게 더 쫓아오는데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먼저 자식을 또한 떠나보내잖아요. 그런 아픔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먹고 사는데 소망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윗처럼 때론 힘들고 외롭고 슬퍼도 소망을 두고 더욱더욱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또한 뒤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압박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요,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옥에 갇힌 자가 해방을 경험하고요, 눈먼 사람이 눈 뜨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성경의 역사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금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은 회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한 분이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불어 넣어주고요, 또한 세리장 삭개오를 그 비굴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높여주십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요, 그 무식한 어부,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서 사도로 파송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병에서 회복되고 죄에서 회복되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눈 못 보는 소경,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좀 다운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나 모를 질병으로 근심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관계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고통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 무엇 하나 한 허무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셨습니다. 한낱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낱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허투루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허투루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다시금 한번 돌이켜서 보면 이 아들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멀리 외국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밑바닥까지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갈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번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때 두 가지를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이 빌 게이츠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 옆에 핸드폰 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핸드폰 없이는 왠지 불안하고 항상 또 뭐 왔나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보다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책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함몰된 인생은 영적으로 성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핸드폰을 좀 멀리 둘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뭐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다윗처럼 일평생 찬양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찬양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히 한결같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제 일어나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핸드폰 손에 들고 항상 다니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가슴을 성령님은 지금도 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삶의 기쁨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밤에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영혼의 찬양을 드리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찬양,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이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